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우시군요. 시작. 네. 오늘따라 유난히 자리가 회가군요. 네, 장로님 두 가정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을 때처럼 좀 위독하세요. 동일하게 위독하셔서 아마 오늘은 이 자리에 못하실까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셨고요. 또 다른 가정은 어버이주일이 또 어버이날이 또 이번 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또 외가 간다고 또 가고 또 어떤 또 계속 오는 청년은 지금 이제 응대생인데 대학교에서 제주도 이번에 공연을 가는데 그것 때문에 다 집합하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거기 가고 어떤 분은 근무하러 가고 어떤 분은 배고파서 안 하고 네, 그러나 오늘 시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우리가 항상 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수천 번 했던 것 같거든요. 하루에 심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주문했는 줄 알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어떤 일만 했어도 감사하고 전화만 와도 감사하고 뭘만 해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더라고요. 최근 이제 좀 수가 줄은 것 같아요. 한 100여 번 하루에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뭐가 감사하냐?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않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아주 많이 했던 말씀, 그리고 저도 그걸 인용해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몇 번 했던 말씀, 오늘은 어제 죽어간 자들이 그렇게도 바랐던 내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어서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애국심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더 이 나라를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광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6.25로 인해서 계속해서 폐허로 있지 않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는 지금 카스트 제도 때문에 말이죠. 여전히 이 4개의 신분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4개의 신분으로 갈라져 있는데 법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더 이상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없다. 그래서 이 4개의 불가이한 이 계급이 없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4개의 계층 간에 자기들끼리 결혼해야지 만약에 그 위에 계급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가문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고요, 심지어 데리고 와서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양반, 그 다음에 양인, 천민 이렇게 계속 있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계속해서 이어졌었다면 지금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더 발전했을 수도 있겠지만 계급제도 때문에 전혀 발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대로 살 것이다. 주만 바라보고 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이 세 가지 아주 단순한 도덕적인 원리 같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단순히 이것은 여러분 어떤 도덕적인 어떤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부흥의 원리 또는 영적 부흥의 원리가 이 세 개의 덕목 안에, 이 세 개의 말씀 안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분과 깊은 교제를 이어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16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우리 다 암송하셨겠지만 또 외우셨고 다 할 수 있지만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한 번만 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데 기쁨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는 기쁨을 회복하게 합니다. 당장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면 우리의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에게만 왜 이러는 것일까? 나에게는 우리 집안에만 왜 이런 질병이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감사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쁨은 대부분이 다 조건적이고 환경 의존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쁜 일이 있으면 건강하면 감사하고요. 건강하면 기쁘고요. 일이 잘 풀리면 되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인관계가 원만할 때 되게 기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만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코미디언들이 나와서요, 개그맨들이 나와서 이렇게 억지로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웃어요. 웃는다고 하는 것이지 그게 기쁜 건 아니잖아요. 웃기는 하지만 우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 환경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외부적인 영향으로 쉽게 무너지고 사라져버립니다. 바깥에서 다른 어떤 이 압력이나 압박이 들어오면 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내면적인 기쁨이어야 되고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어 있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9가지를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희락, 다른 말로 기쁨입니다. 헬라어로 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말이죠. 단순히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올라오는 바로 그 기쁨, 만족, 즐거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이 기쁨을 회복시키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기뻐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함이 말이죠. 영적인 안경을 바꿔줍니다. 영적인 안경을 믿음의 안경으로 바꿔주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볼 때 왜 이래? 우리가 왜 이래? 우리나라만 왜 이래?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집안은 왜 이러는 거야? 내 새끼들은 왜 이래? 우리 부모는 왜 이래? 이랬던 말이 감사로 바뀌면 하나님 그래도 내게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점 더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 불만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보게 합니다. 불평, 불만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말이죠, 우리가 받은 것을 보게 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 끝이 없고,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해도 끝이 없다면, 이왕이면 우리 이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가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벼워지고 무너진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할 때도 감사하게 되면 내 정서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감사가 기쁨을 가져오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회복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그 떠오르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말이죠, 옆에 살짝 보면서 엄마가 계신 것이 감사하고, 또 딸이 있는 것들이 감사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재하게 해주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기쁨은 그 궁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 문에 들어가면 그 안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회복된 그 기쁨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서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황폐할지라도, 현재 상황이 조금 황폐할지라도, 내 상황이 기가 막힐지라도, 내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깊은 한숨과 눈물과 좌절뿐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인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기도를 계속하게 한다. 아멘. 절망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절망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도 조차도 부르지도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정서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감사는 단순히 정서적인 반응이 아니라 기도를 영적 흐름으로 바꾸는 영적인 연료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절에서도, 불상 앞에서도 기도하고요, 큰 나무 앞에서도 기도하고요, 큰 바닷가 앞에서 기도하고, 어디는 말이죠, 쥐새끼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뱀 모양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말이죠, 박쥐 모양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뭔가 보면 신비로우면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큰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계곡을 이루고 있으면 또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그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사실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빈틈 두지 말고 하나님과 항상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흐름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가장 강력한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기도라고 봅니다. 저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지하교회가 있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지하교회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해서 몰래 다른 곳에 산에 나무하러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에 나무하러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말이죠. 산에 나무하러 가서 아무도 모르는 굴 하나 발견하고 땅 파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러 말이죠. 예배하러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기도,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속에서 나온 감사 때문입니다. 기도가 흐르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는 그 연료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감사인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감정적인 동요로 주여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시선이 하늘을 향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고개를 떨구고 자꾸 땅아래 것만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보이고 말이죠. 옆에 것 보이고 또 물질 보이고 이렇게 하다가 때로는 벼락도 보이고요. 때로는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와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그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는 거고요. 하늘을 보게 하는 그 감사를 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면 여러분 기도가 끊어져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불평불만하면 정말 기도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 호흡을 다시 이어가게 만듭니다. 기도로 인해서, 이 절망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불평으로 인해서 끊어진 그 기도가 감사함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9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내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있는 고난과 내 환경, 내 여건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 이제부터 우리 가정이 다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작점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이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면 그 불평이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계속 감사하게 되면 불평이 사랑으로, 감사로, 마음의 안정감으로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항상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어제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떤 청년에게 감사 제목 10개, 네 장점 100개 써와 그랬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자주 내주는 과제거든요.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가 옵니다. 그러면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들 상담을 할 때 계속 하다가 이번에는
상대방의 장점, 꼴 보기 싫은 남편 장점 100개 써보시오 얘기합니다. 눈도 마주치기 싫은 아내 장점 100개 써오십시오. 이렇게 과제를 넣어줍니다. 그럼 이분들이 잘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써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나는 몰랐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 갈 때는 어떻게 100가지 나요? 제가 딱 봐도 단점 100가지 쓰라면 1000가지라도 쓰겠는데 장점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한 번씩 찾아보는 거예요. 남편이 남자여서 감사합니다. 아니라 요즘에는 남편이 여자인 경우도 있던데요. 아내가 여자여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이고 제때 기어 들어와서 밥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감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내 마음속에 있는 통증들을 가라앉혀 주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감사는 우리의 기도를 단순히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조율하는 수단으로 바꿔줍니다. 주여 100억을 주옵소서. 아멘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더요. 여러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주여 제게 100억을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억 가지고 뭐 하려고? 일산지에 있는 건물 살라고. 거기서 뭐 하려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예배하고 다음 세대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싶어서. 주차장 한 곳 이렇게 주차장이 한 700평 되니까 한쪽 잘라가지고 거기다 풋살장 만들고 샤워장 만들고 해가지고 사람들 와서 체육도 하고 교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욕심인가요? 이거 제 욕심인가요? 저를 위해서 100억대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100억이나 가지고 있는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산동에 있는 941-3번지 녹돈당 건물 제게 주시옵소서. 서브웨이 건물 제게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거기 지나갈 때마다 왔다 갔다 하실 때마다 저 건물 목사님 거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거 말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거 꼭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아셨죠? 네. 우리 교회 거만 꼭 욕심 나잖아요. 우리 목사님 거 왜 목사님 거예요? 그거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또 다음 세대 사역도 하고 막 그러시려고 하시나 봐. 여러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꼭 기도하십시오. 알았지요? 네, 저도 운전하면서 갈 때마다 갑자기 쭉 합니다. 더 달라고. 이전까지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원망이 되고요. 100억이 아니라 전셋집만 있어도 감사할 것 같고요. 방 2칸만 있어도 감사할 것 같고 이랬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거 갖고 나니까 또 다른 거 보면서 자꾸 불평불만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감사드립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경제적으로 좀 불평하고 불안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 주께서 또 다른 이 복을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더 이상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영적인 교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단순히 그냥 맥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날이니까 주일날도 아니고 일요일이니까 11시 교회 안 가면 안 되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어서 하나님께 오면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해서 출발해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욕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멈춥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찾지 않으면 기도는 금방 침묵으로 변하고 맙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려고 예를 쓰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로 시작되어지면 그 기도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만 집중하는 기도는 결국 피곤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류마티스 관절염 있습니다. 그거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즘 간이 좀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그거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누라가 뭐가 아픕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뭐가 아파서 이렇습니다. 남편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놈이 중학생인데 벌써 담배를 피웁니다. 인간이.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은 벌써 여자가 있는데 임신을 시켰습니다.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이런 기도대로 계속해서 하단 말이죠.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 불만, 아픔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내 안에 오는 것 말입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사로 바뀐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그래도 지금 담배를 피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끊어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기도하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담배 피려고 했더니 토악질이 나고 기도 못해 더 이상은 담배 못 피웠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간암도 낫고 다른 암도 다 나았다고 하는데 비록 지금 내가 물이 아프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우리나라 인구도 모자란데 벌써부터 나라를 사랑해가지고 임신시켜가지고 데려온다는데 지금 결혼 못해가지고 힘든 애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온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감사로 바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자기의 뜻과 조화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여기서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위로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 바로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접근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면 이렇게 또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잘 살 수 없거든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도 18절에도 하나님의 뜻,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어느 것 하나도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대충 놔두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울산대교를 왜 만드셨을까? 울산대교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 저기 부산 쪽에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 편하게 하려고 울산대교 만드신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교회 여기 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이렇게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왜 이렇게 다 해놓으셨을까요? 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황당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뭔가 이루실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되게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걸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히 이루시려고 하신 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뭔가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할아버지 앞에 서야 될 때 오늘 말씀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말이죠, 모든 상황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깊은 한숨의 강을 건너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의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의 열매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보여봐라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내 입술에는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 찬다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시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일본인이고요. 이름은 미즈노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옛날이다 보니까 더 힘든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전신이 이렇게 펴져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뇌변변처럼 말이죠. 저희 조카가 이랬었기 때문에 저희가 알거든요. 그래서 몸이 빳빳해가지고 이게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앉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허벅지를 주무르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를 계속 주무릅니다.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주무르면 조금 굽혀집니다. 그러면 소파에 잠깐 앉게 하고 조금 지나면 또 다시 뻣뻣해져 버립니다. 이가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을 깜빡이는 거.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는 눈을 한 번만 깜빡여 주세요. 시작. 끝까지 눈을 불안해보고 계시면 되겠죠. 이 미즈노가 할 수 있는 건 의사소통은 딱 그 한 가지, 눈을 깜빡이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시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시인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시를 쓸 때 일본의 이 오시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펼쳐줍니다. 그러면 그의 형수가 막대기를 가지고 한 장씩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글자는 눈을 깜빡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록합니다. 미즈노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글자가 집히면 깜빡이면서 그렇게 글씨를 쓰게 된 거예요. 형수는 그걸 백지에 옮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글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안에는 그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 한 수를 쓰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두 사람의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 시가 일본 문단에서 걸작으로 이제 평가가 되어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NHK 방송에서 이 미즈노라는 시인에 대해서 특집 방송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이런 말씀, 미즈노라는 사람이 쓴 시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시집 제목 이름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미즈노는 눈만 깜빡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도대체 이 사람은 머리가 어떻게 잘못된 건가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이 비즈너는 자기가 눈만 깜빡이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파스칼 같은 사람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울고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 어쩔 때는 웃기도 하고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 미즈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시를 또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가다 보면 똑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넘치고 어떤 사람은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감사하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불만하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붕해야 돼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붕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 많이 앉히기 위해서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 뒤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자가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케냐의 어린이 1명을 입양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형편이 좀 더 된다면 2명, 3명, 많으면 한 30명까지 하면 그들을 위해 선교사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붕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감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붕해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가 기쁨의 그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바로 감사가 기도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쁨을 회복을 가져오고 감사는 기도를 지속시키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절망의 끝자리에 거기서 앉아서 한심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원망보다 감사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더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 말씀처럼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가족이냐?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인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는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요.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감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고 이 나라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